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부르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와닿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의 첫사랑과 첫신앙을 회복하는 일이다 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음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기업을 땅으로 분배받고 나름대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 그 시점이다 이것입니다. 그 시점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가 아니고 길갈이 아닌 세겜에 불러 모았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 갱신을 위한 여호수아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을 망각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에 섞여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여호수아는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언약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려갈 수 있을 것인데 언약 백성이 언약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언약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왔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수개월을 거쳐서 도달한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하란에 머물면서 수개월 동안 고생하고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할 때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나오기는 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란에서 버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설득해보지만 아버지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하니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만이 작동하는 가나안, 그곳에 들어와서 처음 머물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텐트를 치고 살았던 곳이 세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야곱,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처 없이 떠났죠. 밧단 아람은 어느 곳이냐면 하란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더 이상 떠날 수 없다고 머물러 그 하란에서 발목 잡혀 있는데 지금 야곱은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라반에게 속이기도 하지만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그 라반의 외삼촌 집을 떠나서 다시 자기 부모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처음 텐트를 치고 머문 곳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 세겜에 머물면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론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지만 그곳에서 10년 동안 머물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대표자들이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또 나머지 6지파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이에 껴있는 성읍이 바로 세겜 성읍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 속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닌 세겜에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불가피하게 그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겜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뭐를 하냐면 당시에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을 땅에 묻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창세기 3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세겜에 머무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며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고 장신구들을 가지고 세상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러한 것들을 땅에 묻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다보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 우리는 분명히 언약 백성일 것인데 언약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 다른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과감하게 세상의 주를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를 잡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겜은 어느 자리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뜨거워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서 콧물이 나며 회개하며 내가 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오늘 세겜의 여호수아가 다시 언약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용성을 그들이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서 시작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미래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 그려져야 한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어가면서 자기는 죽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래서 자기는 죽지만 비전은 죽을 수 없다 해서 나는 이 땅에 묻히지만 해골만이라도 비전의 땅으로 가져가도록 자녀들에게 다짐을 받는 장면, 창세기 50장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같은 심정으로 요셉의 장례 지내는 장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이 장래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첫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도록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본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세겜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수아가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3절부터 13절까지요. 아브라함부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시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은 현재 것만 우리 거예요. 과거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교훈을 삼기 위해서 과거를 그려낼 수 있지만 과거에 집착할 때 그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기를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없지 않고 있느냐? 너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보세요. 내일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겠다. 신앙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3절에서 13절까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어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대 우르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니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불러내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있게 했다. 내가 혹은 나는 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그려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너희가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너희를 세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때 그 미래는 보장되고 축복의 길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하는 자의 모습을 초월하여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어야 된다 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했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사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하다, 그래 한번 해봐라, 뿌듯해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어쩌면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 앞에 현혹되어 그것에 발목 잡혀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특해 하실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그 고백 앞에 너희는 안 돼, 너희가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가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신앙의 면모가 무엇인지를 이 세겜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덮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덮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덮든지 차든지 하라는 얘기인가?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내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가 들어온 가나안 땅에 아무리 백성이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오늘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NIV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You have no choice예요. 너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질투의 하나님, 너가 딴 눈 파는 것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단다. 너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단다. 그러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너가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구원에 대한 기쁨의 폭발로 넘쳐 흐름의 감동 속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골목길에 살면 골목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듯이 여러분이 서원경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를 주는 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너가 무엇을 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너의 미래가 보장되고 축복의 상황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2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또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